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 상, 하 이렇게 나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무엘서가 상과 하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뉘는 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무엘 상이 끝나지면서 사울이 죽게 되고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될 때에 죽은 후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그 왕위를 이어 나가게 되는지를 그 서막을 알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다시 잘 정리해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지만, 바로 끝내지는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치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서 그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기대감이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사무엘 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울, 그 사울 왕이 이제는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한 사람이 다가와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먼저 그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의 이 말에 다윗이 전쟁의 상황이 더 궁금하여서 그 아말렉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 이제 그 물음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전쟁을 보았는데 전쟁의 승패 가운데에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전투에 함께 참가하지 못했던 다윗은 그 상황을 듣고 매우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쟁의 상황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는 바로 사무엘 상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나 이러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다윗을 빠져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홀로 또 자기의 자식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울이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래도 의지했던 그 사무엘은 죽었고 다윗도 없었고 그는 홀로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하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또는 자신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삶의 습관으로 나아간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습관이 무섭다고 그의 전과는 이러한 모습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전과의 그 기록들을 보면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자기의 마음대로 드려버렸습니다. 바로 예배를 자기 뜻대로 자기 위주로 드려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전에 순수했던 그의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의 태도들도 있었죠. 또한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위로 주셨던 다윗, 그에게 바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그에게 나아갈 때 그가 너무나 꼴보기 싫고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2번이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운 나머지 세상의 무당과도 같은 그 여인에게 나아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지, 또 그는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은 잘 듣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며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여종의 말을 들으사,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과 같이 다른 누군가의 말에 청종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는 세상의 말과 또 세상에서 누군가를 따랐던 그런 모습을 쫓아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전쟁 가운데 한 활 쏘는 자의 활을 맞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성경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을 비롯해서 그의 세 아들, 모두 그 아들들이 무기든 자를 포함하여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오늘의 보고, 이제 이 진짜의 사실과 오늘의 그 보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한 아말렉 청년의 보고였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내가 사울 왕을 보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신이 와서 죽어가고 있어서 나에게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이고 그 모든 물건을 가져와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자신이 자살했는데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원수라고 생각했을 사울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도 그 사울 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원수를 내가 죽였으니 내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야. 분명히 이제 왕위에 너무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다윗이 나의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할 거야.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에 다윗이 굉장히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오늘 다윗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생각과 이치들이 다윗에게 통했을까요? 오늘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옷을 찢거나 금식하는 이러한 경우는 굉장한 슬픔을 당했을 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절박하였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가지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태도였습니다. 오늘 1장 17절 이후부터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17절 이후부터는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자신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망자 신세인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왼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하죠. 정말 꼴도 보기 싫고 정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 외면하고도 싶고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이 정말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에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 자신이 어떠한 미움이나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 상황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하고 그 가운데에 그 상황을 온전히 분별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벌하실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오늘 아말렉 청년은 자신의 행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모습으로 바로 행동했던 이 모습이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도리어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나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인 시편 4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예수님도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했던 아말렉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며 이스라엘 왕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없어지고 희생되고 안 되는 것만 같고 원수가 내 앞에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나의 상황을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가족에 속한 사람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 내가 예수님처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지러운 환경과 나의 가정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오늘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분명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든든한 반석 위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용기와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히 인생을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